이번 주는 여호수아입니다. 제가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는 영어로 제네시스입니다. 제네시스. 차 좋은 차 있죠? 제네시스 G80 G90. 그 제네시스의 뜻은 오리진입니다. 오리진, 기원. 창세기에는 이 죄의 근원이 뭐냐, 뭐 이런 것들, 인간의 이 근원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사실 먼저 읽는 게 아니고 출애굽기를 먼저 읽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죽도록 고생을 했어요.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이에요. 그때 만난 그 하나님이 누군가가 창세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창출, 레위기인데, 레위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애굽의 그 죽음의 그런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 그게 레위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순식간에 되어지는 게 아니고 훈련이 필요한데 그 훈련이 민수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광야를 통과하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걸 믿고 가는 게 이제 민수기가 됩니다. 광야에서 이렇게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는 이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모세가 모압 땅 앞에서 그들과 이렇게 계약을 맺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살면 계속해서 복을 줄 거다. 근데 너희들이 거기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풍요로워질 때 하나님 잊어버리면 너희들 죽는다. 이제 그게 이제 신명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십계명에 대한 해설서가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그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 그들은 항상 이 신명기를 가지고 법전을 들고 나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여호수아까지를 얘기할 때 이제 보통 신명기까지를 오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폰나르드라고 하는 이 구약 학자는 육경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이 성취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간 겁니다.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하나의 조건이 있었어요.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이 악한 족속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 죽이라 그랬는데 죽이지를 못했죠. 그래가지고 실패.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복에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살려놓는데 이제 우리가 당신들한테 죽으면 안 되니까 당신들 나무 패주고 물 길어주고 종으로 살 테니까 제발 우리를 죽이지 말아주세요. 그때 타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겨놓은 사람들 때문에 바알 종교가 그대로 성행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여호수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했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수아까지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월달 나라를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별히 이 전쟁에 대한 얘기를 성경에서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는 전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영화를 하나 빌어봤는데 지옥의 묵시록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은 아파치 헬기가 월남 전투인데 거기서 이제 기관총으로
쏘는 거예요. 근데 그 헬기 안에다가 바그너의 그 타노이전가요? 그 음악을 팍 틀어놓고 웅장하게 그리고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왜 전쟁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쟁에 대한 그 트라우마,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미쳐가는 장면을 이렇게 이제 그린 게 그 지옥의 묵시록, 아주 유명한 영화죠. 저는 그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우리 아름다운 노래 보면 너무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나부꼬가 이게 느부갓네살입니다. 나부꼬. 따라라리리리. 이게 이제 그게 그 바벨론 포로 이제 거기서 이제 돌아오면서 뭐 하면서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제가 요새 와서 많이 생각하는 거야. 뭐 포로 끌려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외적인 충격, 그 충격 속에서 이 내공이, 세상 말로는 내공이라고 그러고 우리말로 얘기해서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그렇게 전쟁터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는 먼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독한 사람 되지 마세요. 어떤 이 환난이나 어려운 일을 당하고 되면은 사람이 굉장히 독해져요. 내가 지키려고 굉장히 이렇게 사람이 아주 이상해집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뚝섬에 있는 성안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우리가 좀 가정적으로 좀 몰라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가난이 죄입니까? 그랬더니 죄는 아니지만은 권장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가난할 수 있는 것은 뭐 하나님이 가난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킨가 보다,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사람이 그 상처를 받아가지고 독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요. 독한 사람이 독해지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신명기 8장 9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게 있어요. 너희들이 잘 될 때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라. 절대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 교만해지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고, 광야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지면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멸해버린다. 그 멸해버린다는 게 전쟁이에요. 참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인간들은 참 이상해요. 뭐 좀 잘 되면은 다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려요. 예전에 우리 교회가 참 교회 사람들 참 많이 모였습니다. 저는 장로회 신할 때 학부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육전도사를 4년을 했죠. 그때 아동들이 얼마나 많았냐면 교회에 꽉 차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애들 막 떠든다고 막 때려도 교회로 와. 때려도. 부흥회 이런 거 하면은 교회가 막 차고 넘쳐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도사 때 의자 나르냐고 그냥 죽을 뻔했어요. 얼마나 많이 교인들이 오는지. 지금은 교회보다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이 참 좋아요. 이 공산주의자들이 그 음악이 발달하고 스포츠가 발달하는 그 이유는 그냥 종교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음악과 그 스포츠를 종교의 단계까지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 종교성을 이렇게 심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예전에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교회 와서 기도 참 많이 했죠. 저는 이 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민주화를 이루고, 저는 요새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교회 이제 어른들도 만나게 되고, 총회도 가고, 노회도 가고, 당회도 해보고. 근데 제가 참 제가 참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을 더 없는 것 같아. 어떻게 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곳에서는 더 탐욕과 욕심으로 더 가득 차 있는 것 같아. 요새 그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니까 그래도 성도들이 그래도 십자가 붙들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아래 작은 교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자꾸 느껴져요. 아,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구나. 만약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 한 10,000명쯤 모이면 조영구 목사 이상해졌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은 정말 복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바란 광야라는 게 나와요. 바란 광야. 우리 이 바란 광야 그러면은 아주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요. 바데스 바네아 거기 땅을 다 본 거예요. 12명이. 근데 10명이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딱 해요. 2명은 가자. 약속 미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을 주는데 40일 동안을 돌고 왔는데 하루를 1년씩 40년 동안을 광야를 돌게 해요. 광야. 광야.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뜨겁고 춥고 짐승이 있고 사람들은 막 불평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그 광야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해요. 비록 내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광야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내 인간은 참 이상하죠. 그 경고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요.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서 그들이 핍박과 환난을 견디지 못하고 그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자기의 그 몸과 그 피를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거듭나야 된다. 근데 그들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먹을 거 주니까 다 돌아왔다가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 쓱쓱쓱쓱 도망쳤어요.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말이 있어요.
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고난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환난이 있더라고요. 광풍도 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정적인 핍박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연단으로 받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단. 하나님이 나를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연단을 통해서, 단련을 통해서 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고난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크게 들어쓰시려는가 보다, 이렇게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았으면은, 야, 나는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데, 대표적인 것은 호세아예요. 호세아 시대 때는 BC 8세기인데 여로보암 2세, 막 그야말로 풍요로운 시대였어요. 근데 그 풍요로운 시대 속에서 그들은 눈을 슬쩍슬쩍 딴 데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바알 종교를 가봤더니 음행을 종교화시켜버렸어요. 그리고 풍요를 약속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서서히 바알에게 다 가는 거예요. 처음에 한 번, 두 번 가봤죠. 교회 오니까 뭐 맨날 말씀 듣고, 지겹고, 그냥 쭈그리고 앉아있어야 되고, 목사도 설교도 못하는데 내가 거기 앉아있어야 되는데, 그게 싫으니까 한 번, 두 번 가다 보니까 좋은 거예요. 그들이 은으로 우상 만들고 하나님 서서히 떠나요. 그때 너희들 광야를 잊어버렸구나. 광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사자 표범이 되어가지고 그들의 곰이 되어가지고 새끼 이름 곰같이 돼서 염통을 찢어버린다. 그게 전쟁이에요. 인간은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되어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시대의 최고의 신은 돈이 돼버렸죠. 사람이 돈이 있으면은 그게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제가 음악을 듣는데 그 아나운서가 이런 멘트를 하더라고요. 어떤 그룹에게는 초콜릿을 6개를 줬대요. 어떤 그룹에게는 초콜릿을 30개를 줬대요. 그리고 먹고 나서 만족도를 조사해 봤는데 6개를 받은 그룹은 참 그 초콜릿을 맛있게 먹었대요. 근데 30개를 받은 그 그룹은 만족도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너무 풍성해서. 우리 집에 부피라고 하는 그 열대어를 키워요. 내가 아침마다 밥을 줘. 근데 밥을 적당하게 줘요. 하루 살 수 있을 만큼 줘요. 잘 살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많이 주면은 한도 끝도 없이 먹다가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항상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언제나 마음속에 여러분을 경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그럴 수가 있겠구나.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불받아들일 때 롯이 다 뛰어나옵니다. 그때 경고한 게 뒤돌아보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때 뒤돌아봐가지고 소금기둥 된 사람은 롯의 아내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왜 전쟁이라는 걸 주실까?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것은 하나님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사무엘하
24장을 읽어보면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다윗이 이제 나라를 크게 하고 사람도 많아졌으니까 자기를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민수기는 넘버스, 민수기는 사람 수를 세는데 그 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굉장히 작은 무리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크게 했다라고 할 때는 그 수를 세라 그래요. 근데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수를 세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압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요, 하나님이 이거보다 더 많은 걸 주실 수 있어요. 왜 수를 세려고 하십니까? 했더니 다윗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수를 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벌을 주는데 어떤 벌을 주냐면은 7년 동안 기근을 줄까? 원수들에게 석 달 동안 도망칠까? 전염병을 줄까? 하나님이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경고를 하는데 그게 전쟁이라는 거예요. 야,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 심령 속에 야,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신명기 28장에서도 그 예언자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한 것 듣고 잘 행하면 내가 세상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약에 저버리는 날에는 너희들은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그 경고를 들으면은 정신 차려야지, 돌아와야지.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안 돌아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모스 5장 하박국 2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23장에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그 당시 이제 아방 시대 때인데, 이 바알 종교는 음란의 종교고 풍요의 종교죠. 일단 비동정신이었죠. 하나님께서 비도 주고 물질도 준다라고 얘기하는데 바알 종교가 속였어요. 거기는 쾌락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과 함께 누가 하나님인지 한번 대결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갈멜산에 불을 내렸는데, 그때 돌아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면서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그들은 이게 하나님인지 몰랐는지 그러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그렇게 되려고 할 가능성이 있어요.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하고 롯이 나와요. 근데 이 아브라함하고 롯에서 이 롯이 되게 어리석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자들 사이에서 이제 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네가 우하면 날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가 우하겠다 했더니 이 롯이 딱 쳐다보니까 막 물된 동상 같고 막 그냥 그 예덴 동상 같이 좋아가지고 딱 택해 가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 동서남북 다 봐, 내가 다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롯이 갔을 때 국제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가네. 아브라함은 그 조카를 살리려고 집에서 키운 가신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제사장을 만나가지고 그에게 10분의 1을 드려요. 거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어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이 누구하고 전쟁을 하냐면은 골리앗하고 전쟁을 해요. 근데 이 골리앗은 키가 3m예요, 3m. 중무장을 하고 딱 나와요. 다윗은 아무것도 없어.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가. 그런데 그 이마 사이에 약점이 하나가 보였어요. 그 물맷돌로 쳤더니 쓰러졌고 쫓아가서 그 칼로 죽였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아말렉이 뒤에서 치사하게 공격을 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갔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계속 이겨요. 모세가 손을 내리면 계속 지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막 모세의 힘을 막 도둑으려고 옆에서 손을 들고 있어가지고 그 전쟁에 승리했어요. 저는 이 전쟁에 보면서 저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가 지금도 이 땅에 힘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저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줬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전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도들이 오늘도 소망을 하나님에게 두고 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들어준다. 저는 이렇게 믿어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여리고성을 점령을 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7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소리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전리품 다 바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얼마를 슬쩍 숨겨놨어요. 그 여리고 성보다 훨씬 작은 성에 들어가서 싸우는데 패배를 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서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우리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는데 이 아이성에서 패배했느냐. 그때 아간을 잡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간을 죽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다. 3절에 두렵지 않다. 제가 어떤 일을 당했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자꾸 물어. 목사님 안 아프세요? 저 어려운 일 당하면 틀림없이 몸에 병이 올 텐데. 근데 저는 건강하거든요. 왜? 저는 사실 마음도 약하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셔요. 환난 가운데에서 내가 만날 큰 도움이고 하나님이 나를 피난처시고 나의 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7절 말씀에 만군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오늘 9절 말씀에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고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를 해요. 심지어는 전쟁이 일어나서 3절에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다. 5절에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다. 새벽.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동네를 한번 돌거든요. 그때 동틀녘이라는 말을 쓰죠. 가장 어두울 때 새벽볕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이 12월 25일이죠. 동지 지나고 바로 가장 깜깜하고 가장 어둡지만은 그때부터 새로운 그 시작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것이 황폐해서 끝날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은 우리 마음이 높거나 막 불안해하거나 초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더 큰 일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주셔요. 오늘 설교 시간에 처음에 시작할 때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 세월호 그 바다에 빠졌다가 일어나는 사람들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들겠어요. 가다가 터널에서 막혔다가 살아났다.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다가 사고가 났다. 내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일들이 무지무지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담대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내가 특별히 느껴지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0절에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자대. 좀 기다리면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이, 광야를 통곡케 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요. 전쟁 가운데서 지켜주셔요. 전쟁 가운데서 평안해야 돼요. 전쟁과 평안, 톨스토이의 거기서 감옥에 갇히죠. 그때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프랑스하고 러시아가 싸우지만은 거기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야,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평안을 하는 거예요. 전쟁 중에도 평안한 거예요. 내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오고 상공업이 무너지고 내 경제적인 힘들고 부채가 늘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새벽에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될 줄 알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탁 상처를 받아가지고 막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막 하다가 하나님 잃어버려서 그 쓴뿌리가 생긴다고 한다면 결국은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죠. 그 아우슈비츠 탄광에 들어갈 때 그들이 이 유황불 속에 들어갔죠. 가스실에. 그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지금 너와 함께 가스실에 있다라는 얘기가 20세기에 아주 유명한 신학적인 주제가 되었어요. 저는 우리 민족은 전쟁도 많이 했고 또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도 늘 그런 일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었다라고 하는 거, 내 이 믿음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11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여러분 주 안에서 행복하시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날 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